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성경은 계속 얘기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죠. 예수가 메시아,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라고 증거하고, 이거는 증거들이 성경에 계속해서 나오죠. 오늘 제가 증거들을 다 쓰지는 않겠습니다. 왜 다 쓰려고 그러면요 공부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이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수요 메시지 그 유튜브 링크 아래에다가 쫙 넣어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뭐 공부 시간 안 알려드리냐,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시고 이거는 확인해 보시면 되는 건데,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이거죠. 한마디로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대로 처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가 되셨죠.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 그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것,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러면서 쭉 나와 있는 말씀들이 누가복음의 성취가 되고, 동정녀 마리아 몸에 여자의 손으로 오시겠다,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말씀대로 오늘 예수님이 이제 마리아에게 잉태되셔서 오셨죠. 애굽으로 피신하실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예수님을 거부할 것이다. 예수님이 사실은 또 승리하면서 입성을 하실 것이다. 뭐 다 예언됐어요. 근데 어떻게 되면 배반당하실 것이다. 그리고 팔리실 것이다. 사람들에게 침뱉음 당할 것이다. 흉악반과 같이 못 박힐 것이다. 손과 발이 찔리실 것이다. 뭐 다 예언됐어요. 그리고 조롱당하고 옆구리에 이제 창이 찔리고,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을 취하여서 그것을 사람들이 취할 것이다. 이런 것들에 대한 예언들이 다 되었고 성취가 됐죠. 그래서 예수님이 원수를 향한 기도인 시편에 이미 나와 있어요.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죠. 또 부자의 무덤에 또 이제 들어가게 될 것이, 아리마대 요셉의 이제 무덤에 들어가시죠. 그리고 부활하실 것이다. 그리고 승천하실 것이고 보좌에 앉으실 것이고 다시 오실 것이다. 다 예언됐어요. 자, 그래서 결국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성경에 예언됐습니다. 뭐가 예언됐냐면 사실은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뭐 하시겠다는 거죠? 성경에서 뭐 하려고 하는 건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저는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계속 제일 많이 가져야 되는 이유가, 많이 가져야 되는 것들이 뭐냐면은,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가에 대한, 복음에 대한 부분들을 좀 알아야 됩니다. 저는 교회 다니면서 복음을 못 들었거든요. 언제 들었냐? 우리가 복음운동 한 다음부터 들었지, 복음운동 하기 전에는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뭐가 복음이다라고 설명해 준 사람이 없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맨날 저보고 전도 폭발을 할 때 신사가 구원 받았냐 그러면서 저보고 맨날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만 물어보고, 신사가 구원 받았냐, 저희 별명이 신사기였거든요. 신사가 구원 받았냐 그러면 이제 제가 항상 대답하게, 나는 여태까지 교회를 빠져본 적이 없으니까 구원 받았어, 맨날 이렇게 대답했거든요. 근데 태권도 극기현 심사로 인해서 주일날 예배를 한번 빠지는 일이 생겼는데, 그때부터 시달리는 거예요 얘가. 나 주일날 예배 빠졌는데, 갈 때는 몰랐는데 갔다 오고 나서 시간 되는데
신사가 구원 받았냐 할 때 제가 어떻게 했어요? 맨날 대답해서 교회 빠진 적이 없는데 빠졌잖아요. 복음을 이해 못하니까 모든 말씀이 뭘로 이해가 되냐면 모든 말씀이 율법으로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이해가 안 되면 말씀이 적용이 어떻게 됩니까? 율법으로 이해가 되거나 뭐 신비로 가거나 다른 쪽으로 흘러갑니다. 계속 여러분들하고 저는요, 그래서 뭐라 해야 되냐면 복음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이 이해가 됐다는 얘기는 뭐가 이해가 됐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의 근본을 이해했다는 거죠. 저는 교회 다니면서 사실은요, 종교 생활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교회 다니면서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왜 인간이 행복이 없냐라는 질문에 얘기한다면 저는요, 예수님을 어느 날 영접을 했어요. 근데 이 영접이라는 게 뭡니까? 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했는데, 저는 문제의 근본 이게 이해가 안 됐던 거죠. 아, 내 문제는 하나님을 떠났구나. 왜? 죄 때문에. 무슨 죄냐? 이 죄도요, 저는 제 율법에 어떤 어기는 죄, 다시 말해 제 자범죄를 생각했지, 저는 마귀에게서가 죄짓고 하나님을 떠난 죄가 있다. 하나님하고 거리가 멀어진 하나님 떠난 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은 내가 주인 된 죄가 제일 큰 죄다. 이거 이해하는데 상당히 오래 걸렸어요. 사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복음 깨달았을 때도, 복음 좀 이해했을 때도 진짜로 이해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저는 오히려 제가 자범죄를 많이 졌던 과거가 있었고, 그 당시에도 내가 뭔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좀 부딪혔지, 실제로 저는요, 근본의 문제를 제대로 이해 못하다 보니까, 그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받을 때도 그게 뭐예요? 아,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는구나. 아, 내 죄를 십자가의 피로 용서해 주셨구나. 아, 그래서 나는 이제 이 마귀,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에서 날 건져주셨구나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꽤 오랫동안 시달렸어요. 물론 이제 그 시달림 속에서 계속 응답을 받았습니다. 뭘 응답을 받았냐? 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의 응답을 받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말씀을 성취시키는, 근데 제가 여기서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 이게 맞더라고요. 굳게 붙들다라는 게 맞아요. 여러분하고 제가요, 어떻게 하면은 사실은 하나님과 소통되기 시작하냐면요,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나하고 연결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를 잘 알든 모르든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나하고 연결시키기 시작하면 변화가 분명히 일어나요. 근데 이거는 처음에 껍데기적인 부분입니다. 왜냐면 제가 복음의 내용이 나하고 연결되는데 이해된 만큼 적용되잖아요. 그러니까 저의 이해는 근본의 문제를 진짜로 이해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하고 연결하는데 응답이 어떻게 오냐면 부분으로 오는 거예요. 아예 안 오는 게 아니었어요. 부분으로 응답이 오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고 행복하고 만족이 될 만큼, 그리고 막 전도 현장 나가서 전도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영접을 시키는데, 사실은 저는 어떤 거였냐, 주로 자범죄적인 이 문제 속에, 다시 말하면 이 인생의 상태 속에 이 복음이 연결되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넘어가는 데는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들어서 좀 느끼는 건 뭐냐면, 요렇게 제가 복음을 이해하고 설명을 한 것도 꽤 됐는데, 제가 그래도 어느 정도 시점에선 이걸 깨달아서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긴 했는데, 요즘 최근에 좀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유일한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했었을까라는 부분을 놓고 요즘 생각해 보는데, 많이 제가 어떻게 보면은 놓치고 있었다. 요즘 들어서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묵상을 되게 많이 합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을 만날 때 불신자 상태 쫙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는 옛날에 메시지를 할 때 아니면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했냐라고 제가 얘기해 보면은, 저는 분명히 여기서 뭘 봤냐면요, 인간의 문제에 대한 근본을 좀 볼 때 항상 저는 배경을 봤어요. 왜냐면 저희 사모하고 제가 치유받고 응답받았을 한 8년 정도 전쯤에 그 상황 속에 우리 사모의 가문과 나의 가문의 가정 가문의 배경과 흐름, 문화와 그리고 사회의 흐름, 그래서 이게 배경이죠. 이 배경과 이 흐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딱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딱 들어와 있어서 아, 우리 사모 가문의 이혼의 영, 우리 가문의 율법의 그 문제가 배경으로 딱 들어와 있어서 그게 나와 우리 사모의 삶에 나타나서 그래서 이게 사실 나타나는 게 영적 문제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가 이게 영적 문제 아닌데 이게 영적 문제 아닌데 요런 데를 통해서 가문의 대물림이 되고 그리고 삶의 어떤 행동이 나오는 요게 영적 문제고 그래서 요 뒤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배경과 흐름을 이해해야 된다고 저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렇게만 설명을 해도 실제로 요렇게 배경 속에서 그렇게 반복될 수밖에 없는 반복되는 문제 속에 왜 반복이 되냐 이 문제 속에 잡혀있다는 나를 모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오는 것이다 라고 설교하고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 안에서 많은 분들이 치유받고 응답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요즘 전도자들하고 함께 하면서 계속 이제 일부분을 보다 보니까 저랑 보는 관점과 많은 것들이 좀 약간 틀리긴 하는데 뭐가 이게 틀리냐면은 우리 인간에게 드러나 있는 육의 문제, 드러난 문제 아 이것저것 문제 있잖아요. 막 갈등 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거는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의 정신에 숨겨진 문제 사실은 이 육의 문제 때문에 사람들은 생각과 마음이 시달리잖아요. 정신이 시달리고 이것 때문에 힘들다 그러는데 요게 사실은 배경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요 내용이죠. 왜 내가 생각과 마음이 시달리고 육에 드러난 문제가 오냐.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문제 자체가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요 밑에 창세기 3장이 있다라고 설명했어요. 근데 요즘 전도자들 같이 하고 이제 함께 하다 보니까 아 근데 요 밑에 근본 문제가 있는 거죠. 유일한 문제 근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요 사탄이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도록 계속 속이는데 결국 이 죄가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지만 끊임없이 사단은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 떠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죄가 인간에 계속 자리 잡게 만들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여러분 안에 드러나는 문제들은 사실 근본에 이게 밑에 깔려 있어요. 계속 근본에 이 문제가 계속 깔려 있어서 사단은 저와 여러분의 그 오래된 배경을 압니다. 배경을 아니까 그 배경을 알고 계속 요 부분을 건드리죠. 생각과 마음을 무너지도록 드러난 육신의 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계속 건드려요. 근데 알고 보면 요 근본에서 있죠. 이미 사단은 죄를 예전에 이미 심어놨고 이미 하나님 떠나 내가 막 살도록 만들어놓은 게 이게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도록 만들어놔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그럴 수밖에 없도록 걸어놓은 상태예요. 근데 제가 어느 날 딱 복음을 딱 이해하는데 여러분 그럼 보세요. 여러분하고 저에게 그러면 다른 게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하죠? 저는 그래서 복음을 이해해 나가고 근본을 이해해 나가는 데 있어서 지금 여러분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 보세요. 그럼 그 문제를 여러분 자세히 묵상을 해보고 문제 속에서 기도해보면 그 문제가 그냥 온 게 아니라 되게 오래된 것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 오래된 것을 가지고 그 오래된 것에 대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왔다는 것은 뭐냐면 이미 여러분하고 제가 이 영적 문제라는 건 뭐냐면 근본의 부분을 가지고 영의 문제를 가지고 사단이 인간이 죄짓도록 자꾸 그 하나님 떠난 생각에 빠지도록 요 부분을 가지고 거는 걸 영적 문제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행동하는 게 영적 문제가 아니라 근본 문제를 가지고 생각과 마음이 무너지고 육신에 걸릴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요게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 문제라는 단어 자체, 개념 자체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 문제라는 얘기는 영의 문제라는 얘기는 이 사람이 자꾸 하나님 떠날 수밖에 없고 죄질 수밖에 없도록 사단은 건드려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자꾸 해요. 저한테 인간은 죄가 제일 중요하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러면 인간이 죄가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인간이 죄를 그러면 뭐든지 사단 탓이냐 이렇게 되면은 다 사단 탓이 되지 않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제일 얘기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예수님 왜 얘기하셨는지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단은 자꾸 어떻게 해요?
죄질 생각을 갖다 주고요. 하나님 떠나고 내가 주인 되게 만듭니다. 또 내가 주인 되면 또 사단은 또 건듭니다. 결국에는 어디로 몰아가냐면 죄로 몰아가고요. 영적 문제로 몰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왜 자꾸 사단을 강조하냐?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오래된 것이라는 것은 여러분하고 제가 못 이겨요. 강한 자라니까요. 집을 져놨다니까요. 진을 쳐놨다니까요. 요새를 만들어놨다니까요.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에게 악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도록 시스템을 넣어놨다니까요. 자, 이렇게 넣어놨는데 여러분이 이 오래된 것 속에 사단이 심어놓은 망대요, 진이요, 요새요, 이걸 여러분하고 제가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성경은 이 오래된 문제, 이 뒤에 있는 사단의 집을 우리 인간은 절대 이길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결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직접 얘기잖아요.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저는 그 말씀이 어느 날 이해가 됐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 왜 이 그리스도 대신 복음을 주셔서 유일한 답인 그리스도 주셔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유일한 답 대신 유일한 답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아는 자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예배 왜 드려야 됩니까? 유일한 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인생에 각인시키기를 축복합니다. 각인시킨다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인생 속에 이 문제가 드러날 때마다 정신 문제, 영적 문제, 각종 문제 다 오잖아요. 육신 문제 다 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드러날 때마다 문제의 근본, 유일한 문제를 딱 보면서 그 문제가 왜 올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여러분 진짜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제 얘기해 볼까요? 저는요 어렸을 때 도벽 문제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도둑질 해야지, 도벽 문제 빠져야지 하고 한 게 아니에요. 오락실을 가고 싶고 게임을 하고 싶은데 게임하고 싶은 마음에 조금씩 사단이 저에게 심부름과 뺑땅 치고 이렇게 하다가 한 사건을 통해서 저한테 쌓았어요. 영적인 상태와 문제를. 처음에는 100원 50원 훔쳤죠. 그게 나중에 50원 1000원 되더라니까요. 나중에 친구 집에서 훔쳤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오는데 여러분 막 미치겠다는 생각 해보셨습니까? 저는 했어요. 이게 완전히 강한 진을 딱 치고요. 내가 그러고 싶지 않은데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 말하고 싶지 않고 그 행동하고 싶지 않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잖아요. 않는데 되잖아요 그렇게. 왜 그래요? 영적 문제. 사단이 여러분 계속 끌고 가요. 가문의 흐름대로. 생각을 딱 바꾸셔야 돼요. 유일한 답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이 문제가 진짜 근본에서 나온 문제가 맞다면 다른 걸로는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이 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것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어떤 걸로도 네 갖고 있는 지금 상태와 문제를 바꿀 수 없어. 그래 하나님은 내가 바꿔줄게 한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한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대요. 어떻게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당하셔서 함께하는 모든 것을 회복하시겠다라고 약속한 게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은 계속해서 얘기해요.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막 성경 본문들 있죠. 어떻게 오실 것이다. 어떻게 죽을 것이다. 어떻게 고난당하실 것이다. 사람들에게 모욕당할 것이다. 다 예언됐어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일부분이에요. 제가 이제 일부분 얘기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미 이건 예언하셨다니까요. 예언대로 오셨어요. 예언대로 오셔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아까 말씀에서도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 오셔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취하셨잖아요. 그죠?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딱 오셔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 회복하시겠대요.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죠. 그래서 저는요 성경을 볼 때마다 예수님을 볼 때마다 예수님 그냥 오셨습니까? 자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자 요건 또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저와 여러분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사단이 여러분과 저와 삶에 개입하고 싶어 하는데 사단이 여러분 삶에 어떻게 개입하는지를 이 유일한 문제 속에서 여러분 인생 문제 속에서 봤어. 마귀가 율법을 가지고 이렇게 속이네. 저는요 율법이 완전 깔려있고 저희 사모도
영적 문제 있는 거예요. 가문에 영적 문제 있는 거예요. 아직도 저희 사모도 많아요. 꼬장꼬장한 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가끔 가다 보면 왜 저래 이런 거 있어요. 저한테도 그렇고 저희 사모한테도 그렇고. 그럼 그게 뭔지 아세요? 전부 다 옛날부터 심겨져 있는 거예요. 아버님, 어머님 통해서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 통해서 가문의 흐름 속에 다 들어왔어. 그 나 개인에게 각인됐어. 그러니 여러분이 각인시킨다는 게 뭐예요? 아, 그래서 이 문제 속에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응답이 여러분에게 각인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각인되셔야 돼요. 각인된다는 얘기가 뭐냐? 여러분 인생 속에 체험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흑암의 역사가 맞구나 라는 게 확인돼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그게 확인되더라니까요. 제가 왜 그렇게 우리 사모하고 나하고 싸우는가에 대해서 어느 날 이게 흑암의 역사구나. 단순히 뭐가 없다, 뭐가 안 된다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현장에 나가서 전도가 된다 안 된다. 이게 현장에 나가서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전도할 수 없는 상태예요? 전도할 수 없는 상태예요.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그래 이 하나씩 전도할 수 없는 상태를 깨자. 그리고 지금 제가 낮 시간에도 막 그렇고 막 자꾸 이제 전도할 수 있는 장을 넓혀가요. 오늘은 하계 구단지 창호하고 영준이하고 같이 그중에 캠프 나갔다니까요.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그 현장에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는 장소와 사람 찾는 거 놓고 기도하면서 그래서 여기에서 어쨌든 복음 들을 사람이 있으니까 할머니들 만나서 오늘 복음을 딱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딱 준비해 놓은 거예요. 가자마자 할머니 한 분 기립 갑자기 이러셨어요. 복음 딱 듣는데 너무 잘 들어요. 하나님 함께해야 될 이유, 근본의 문제, 불신자의 상태와 왜 예수 믿어야 되고 예수님 영접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5분 아니 3분이요. 3분 만에 딱 전달했는데 딱 들으시고 영접하시는 거예요. 너무 순수하게. 한 번은 제가 분명히 옛날 교회 다녔던 분이야. 교회 떠난 분이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막 이러더라고요. 예수 영접해서 하나님 딸 됐다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손 잡아가시고. 이 지역에서 혹시 현장에 말씀운동 열면 오실 생각 있으십니까? 했더니 오겠대요. 제가 뭘 얘기 드리는 거냐면 현장에 그래 이렇게 복음 들을 수 있는 사람이 계속 있는데 지속할 사람과 지속할 장소가 나와서 그 현장에 이분들을 계속 초청해서 현장에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제자를 찾아야 된다. 분명히요 많은 분들이 있지만 다가 아니에요. 그분들 중에 계속 현장 교회에 참여하고 은혜 받으실 분이 있어요. 그럼 계속 복음 전달을 드리고 중요한 건 누가 있냐? 그 현장에 제자가 있어요. 제자 찾으면 돼요. 그래서 현장 가갖고 여러분 뭐 하시는 거냐? 전도해야 되겠는데 전도를 왜 못해요? 흑암에게 묶여있잖아. 사단에게 묶여있잖아. 제가 요즘 계속 하는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 하나하나 우리 교회와 저에게 영적인 근본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근데 내 힘으로 안 하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게 없어. 괜히 누리면서 합니다. 현장 나가는 것도 누리면서 가고요. 전도도 누리면서 합니다. 왜요? 억지로 안 해요. 억지로 하려면 안 합니다. 막 열심히 나가서 노력해야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계속 누리시면서 가보세요. 근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면 묶인 데서 풀려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하고 제가 너무 묶인 게 많아요. 그거를 여러분이 막 풀려 그러시면 안 풀려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그 나에 묶였던 거 풀어주시는데 이게 각인됐다. 그게 바뀌는 거예요. 근데 안 풀려. 왜 안 풀리는지 아세요? 계속 생각하잖아요. 계속 잡혀있잖아요. 여기 계속 있다니까요. 안 나온다니까요. 여기서 각인 뿌리 체제 계속 있다니까. 긴지 아닌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계속 여기서 생각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왜 이렇게 되지 하고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나의 것 나의 성공 그대로 딱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뭔가 여러분 안에서 자꾸요 복음과 상관없는 거 하고 있어요. 그러니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통해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면 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구나 라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믿어져서 정말 하나님 만나게 되면 오는 증거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일한 답을 누리면 여러분에게 오는 응답이 평안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오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겠다.
제가 이런 얘기 드리고 싶은데 자꾸 마음에 염려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오고 짱돌 굴러가시고 자꾸 막 여러 가지 막 생각에 많이 잡히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 안 하셔서 그래요. 기도한다는 개념을 말씀드릴게요. 기도한다는 개념은 이 앞에 있는 복음을 딱 이해해서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걸 딱 찾는 거예요. 그럼 평안이 옵니다.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잡으면 평안이 와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계속하면 머리 아프시고 짱돌을 구리시는데 막 힘드시고 마음이 답답하고 뭔가요? 분명히 복음을 하는데 복음으로 한다고 하는데 복음 안에 있다고 하는데도 답답하시고 답답하다는 것 자체가 평안하지 않다는 얘기. 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그 옛날에 조지 뮬러가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조지 뮬러가 기도응답이 오는 그 사인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응답이 오는 사인이 있는데 자기는요 기도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데 문제가 생기면 계속 하나님 말씀으로 답이 올 때까지 뭔가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이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평안이 딱 왔다 그러면요 그때는 이제 끝. 왜? 내 거 아니잖아. 주님께 완전히 맡겨졌어. 주님 거야. 주님의 일이야. 그래서요 그때는 골방에서 그냥 나와버렸대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어. 당장 오늘 저녁 먹을 게 없어. 먹을 게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먹을 걸 수소문 하든지 어떻게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있는데 오늘 저녁 먹을 게 없습니다. 오늘 저녁 먹을 게 없고 쟤네들이 먹을 게 없으면 굶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평안이 왔다. 그럼 그냥 나와버려요. 그리고 식탁에 먹을 게 없어. 다 모아. 그러니까 앉혀놔요. 앉혀놓고 먹을 게 없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래서 앉혀서 뭐냐면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안 왔잖아요. 근데 밤은 평안이 왔어. 확신이 왔어. 일용할 양식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가 딱 끝나니까 먹을 걸 들고 사람들이 우우 들어와. 그러면서 거안에 기부하고 가고 어쩔 때는 막 우유 차가 막 자빠져갖고 우유가 막 기증이 되고 막 그런 기적들이 5만 번 이상 응답받았다고 남겨있잖아요. 자, 뭐 얘기하는지 아세요? 왜 나는 응답이 없고 왜 나는 행복이 없고 왜 나는 안 돼? 예수가 그리스도란 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요? 그 예언이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요? 여러분 왜 우리 예수 왜 믿는데요? 교회는 왜 다니는데요? 그러면 여러분은 응답이 뭔데요? 평안이 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거 아닙니까? 함께하는 사람 인도하신다면서요. 역사하신다면서요. 각인이 되셨습니까? 과연 이게 맞습니까? 이게 여러분의 신분 맞습니까? 신분이 맞다면 평안해야죠. 근데 신분이 맞는데 안 평안해. 자꾸 여러분의 생각을 해야 돼. 그게 맞습니까? 아니죠. 저는요 그런 생각을 해요. 예사랑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계속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해요. 예사랑교회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근데 저를 하나님은 목회자로 그래서 주님의 청지기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뭐 해야 됩니까? 내가 뭐 해야 됩니까?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면 되겠습니까? 계속 그거 기도해요. 그래서 전도하는 전도자들하고 같이 만나서 계속 말씀 들으면서 그럼 하나님 난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꾸 저한테 주시는 마음이 눈을 열어. 눈을 열어. 눈이 열려야 돼요. 눈이 열려야 다 함께 되지.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야 돼요. 그래 눈이 열리도록 기도하자. 계속 여러분요 저는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인도하고 역사하시는 거 요것만 따라가요. 그러면요 여러분 요거 딱 누리시잖아요. 이게 신분입니다. 신분을 딱 누리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현장에 함께를 누리고 있으면요 증거가 와요. 왜냐면 권능을 하면 역사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분 흑암아 떠나가라 해도 하나님 나에게 천군 천사 보내달라고 해도 이게 여러분하고 제가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에게 현장에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이 권세가 나타나야 되겠는데 이게 여러분이 만들 수 있어요? 저는요 이런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하고 제가 앞에 있는 부분을 통해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이해가 되고 복음이 여러분 유일한 답으로 누려지기 시작하면요. 지금 제가 이 서론에 얘기하는 게 좀 다예요. 사실 이게 딱 되면은 저와 여러분이 현장 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맞다라는 증거들이 계속 각인이 돼요. 왜냐면 확인이 되기 때문에. 저는 요걸 가지고 여러분의 삶으로 연결할 줄 아는 게 기도라고 생각하고요. 요 삶으로 기도로 연결하고 이게 여러분에게 증거로 전달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살아서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성취가 왜 안 되냐? 왜 나는 응답이 없냐? 왜 나는 전도 응답이 안 일어나냐? 저와 여러분은 이거하고 안 맞아요. 말은 욕을 하거든요. 말은 하는데 중요한 선택, 중요한 결정할 때마다 여기서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알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을 할 때마다 요거랑 거리가 먼 것을 다 결정하는 거예요. 다 잡고 가는 거예요. 진짜 싸우셔야 돼요. 영적 싸움 하셔야 된다니까요. 예. 저는 제가 제일 많이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을 딱 그렇게 딱 선포하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 못 듣게 만드는 마귀가 실제로 예배 시간에 역사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계속 역사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예배 못 드리게 만드는 영이 있어요. 예배를 못 드려요. 그래갖고 자꾸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 못 담게 만든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담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예언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와서 성취가 되어지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 증거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그리스도가 진짜 유일한 문제는 유일한 답이 되시는구나 라는 게 여러분 인생 속에 확인이 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는 우리 인생이 행복해져요. 왜요? 우리 인생이 뭐 때문에 불행한지 아십니까? 불신앙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 안 믿어요. 하나님 안 믿으니까 계속 우리는 뭐냐면 요것만 생각해요. 육신적인 것만 생각한다니까요. 제가 그랬잖아요. 전도를 해도 육신적인 거예요. 현장에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육신적으로 한다니까. 그래서 제가 본론으로 얘기 드리면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증거들, 그래서 제가 아까 뭐 처음에 얘기했던 그 증거들에 대한 내용들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지만 다시 말하면 증거와 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예수가 그리스도로 증거하고 있지만 나에게 실제로 확인되고 나에게 적용되지 않으면 그거는 그냥 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는요 뭘 해야 되냐면 증거와 나 연결하셔야 돼요. 예배가 뭐 하는 시간인지 아십니까? 왜 예배가 중요합니까?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뭐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를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가지고 나에게 적용한 거예요. 감추의 증거 중에 드러나지 않을 게 없어요. 저는 성경 말씀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예배는 뭐 하는 시간인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나를 확인하고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할 부분을 찾는 시간이 예배예요. 그럼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가 뭘 놓치고 있고 어떤 부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가를 찾는 시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그냥 드리면 안 되고 질문하시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계속 찾고 여러분에게 적용할 포인트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 레마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레마는 내 것이 된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내 것이 된 말씀이 아니다. 여러분하고 뭔 상관인데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하고 상관없다. 무슨 상관인데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나가면 하나님과 상관없다니까요. 그 증거 일주일 동안 그 말씀대로 살아야 안 살아요? 안 살잖아요. 그 말씀대로 안 산다는 증거로 현장에 전혀 말씀의 증거가 안 나타나잖아요. 그러니 증거와 나 하나님이 아무리 캐리그마 지금 제가 설교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캐리그마 얘기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로고스 이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이거는 선포된 말씀이에요. 선포된 말씀. 선포된 말씀. 그럼 선포된 말씀과 하나님 말씀 로고스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해도 여러분께 안 되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그냥 잡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말씀을 아멘하고 받는 사람 있잖아요. 자, 누가복음 1장에 보니까 마리아가 나와요. 마리아가 뭐라 합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야, 네가 지극히 높은 이의 그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딱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요, 그때 그 얘기를 딱 듣고요, 뭐라고 딱 합니까, 마리아가? 막 그러면서 어떻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면서 막 얘기하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능하심이 없다 하면서 천사가 네 사촌 엘리사벳도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다 하면서 6달이 되지 않았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니까 마리아가 뭐랍니까? 아멘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아멘은 한다니까요. 아멘 했다는 건 뭐예요? 내 것으로 만들었다는 얘기.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키예요. 그래서 증거와 나,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하고 나하고 말씀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아멘 했더니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 이미 이때 예수님이 이제 잉태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아멘 했으니까 예수님 잉태됐다, 그건 아니죠. 이미. 근데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삶에 성취되기 위해서는, 성취되고 우리가 거기 쓰임받기 위해서는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에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지만 보세요. 언약궤 맨 제사장들이 여호수아 3장에 있는 대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을 줬는데,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들어가라.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물이 멈춘다. 말씀이 확인되고 적용되고 현장에 들어가는데, 아까 있잖아요, 각인돼 버려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씀이 여러분 인생에 제일 중요한 말씀인데, 이게 여러분 인생에 확인되잖아요. 제가 오늘 현장에 딱 나가서 강단 메시지 딱 묵상하면서, 그래, 현장 가서 평안을 빌려고 했잖아요. 그럼 평안을 전해야겠다, 딱 말할 것 준비해놨어요. 그리고 딱 가갖고 복음 전하고 평안 빌고 거저받았으니 거저주고, 그럼 말씀 쫙 생각하면서 정말로 인생에 참 버리고 누리고 정말로 기다리고 전할 거, 그냥 정말로 이게 도전할 이 모든 부분들 가지고 기도하면서 딱 현장 들어가면서, 하나님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정확한 이 복음 전달을 하옵소서, 만나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같이 봤어요, 우리 청년들이. 그리고 계속 현장 나갈 거예요. 지금 하계 9단지 나갔는데 이제 계속 현장을 늘려나갈 겁니다. 그러면 현장을 늘려나간다는 건 지역 현장도 밟는 거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지역에 예비된 사람과 예비된 장소 계속 찾는 걸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나올 때까지. 그러면 하계동에 언제 나올지 몰라요. 9단지 언제 나올지 몰라요. 1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당장에 나올 수도 있어요. 계속 하면 돼요. 그러면 어느 시간표가 되면 나오겠죠. 그 한 사람 한 장소 나오면 다락방 열면 되겠죠. 다락방 열어서 그 중심으로 계속 사람 모으고 전도운동 하면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우리 그거 하는 거예요. 한 지역에서, 한 현장에서 계속 나가갖고 찾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시간표 되면은 하나님이 성취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 특히 그래서 이 증거,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적용돼야 되는데, 성경의 최고 주제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이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어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기록했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 주시려고 요한복음 기록했고 성경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최고 주제는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주제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들이 계속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 증인문서인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인문서. 요거 가지고 현장에 나갔는데, 그래서 바울이 그 증인문서를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당위성을 가지고 설명했잖아요. 성경을 들어서. 구약 성경에 예수가 해를 받으셨다가 십자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여야 될 것을 성경을 통해 당연성을 증거했대요. 그게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냐? 왜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냐? 왜 필요하냐? 그러니까 이 최고 주제가 여러분하고 저하고 맞아야죠. 근데 이 주제가 나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나와 나의 현장과 맞아야죠. 이게 안 맞으니까 전도운동 안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안 맞으니까 우리가 생명운동 안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그리스도 정말 필요합니까? 우리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 정말 필요합니까? 그들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가 정말 맞습니까? 그렇다면 복음밖엔 답이 안 되죠. 근데 정말 그 눈으로 보여줍니까? 안 보여줘요.
안 보여지니까 내 주변 사람들이 어떤 문제 있는지 안 보이고, 그러니 그리스도 필요한 사람 안 보이니 기도해요? 정말 복음 말해요? 안 말하죠. 전도운동 왜 안 일어납니까? 우리가 먼저 흑암에게 잡혀 있잖아요. 강한 자에게 속고 있잖아요. 오래된 문제 속에 생각과 마음이 잡혀 있잖아요. 복음만 못 전하잖아요. 계속해서 내 틀과 내 기준에 묶여서 나의 성공에 묶여서 완전 다 다른 거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리 성경이 말하고 있어도 나하고는 안 맞잖아요. 그럼 여러분 현장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나하고 안 맞는 말씀이 현장에 성취될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게 전도운동가 안 일어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생각 바꾸시고요. 응답이 안 된다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하고 맞추려면 어떻게 됩니까? 결론이 뭐냐면, 그래서 여러분 예배와 훈련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도자들과 함께 하세요. 전도자와 함께 하면서 여러분의 눈을 여세요. 여러분들 적어도요, 목회자들, 우리 전도자들이 여러분 안에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이 맞다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현장에서 보여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계속 보면서 여러분하고 안 맞던 그것을 좁혀 나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함께하는 여정을 통해서, 이 여정 속에서 뭘 발견하냐면 나를 발견하게 돼 있고, 나를 발견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되냐, 여러분이 나하고 하나님 말씀 막 안 맞는 부분들이 보여져요. 그러면 안 맞는 부분들이 여러분이 그 치유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요 많은 사건과 문제를 주시는데, 거기서 여러분 다 드러나고 거기서 복음이 적용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이때 여러분이 진짜 적용이 된 만큼 치유돼요. 진짜 여러분이 그 안에서 발견된 것을 여러분 내 것으로 만든 만큼 완전히요 하나님 바꿔나가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들키는 게 맞아요. 여러분 안에 있는 나 중심이 막 드러나고 복음 아닌 게 드러날 거예요. 함께하는 여정 속에서 여러분 얼마나 나 중심이 심각하고 복음 아닌 것으로 심각한지 여러분이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나올 때마다 여러분은요 속지 마시고 그 부분에 그냥 인정하시고, 예배와 훈련 속에서 이거 딱 하시면서 뭐 하는 거예요? 이 받았던 이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지속해 나가시는 거예요. 삶에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정시기도와 예배를 계속 드리면서 홀로의 집중의 시간을 가지시면서, 그리고 여러분 현장에 현장 전도를 계속해서 응답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다락방을 깔고 그 다락방 전도운동을 하면서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말씀 운동하고 생명 운동 하시는 거예요. 계속 하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현장에서요 계속해서 이 정시기도하고 홀로 다락방 하면서 현장에서 계속 현장 전도와 이 말씀 운동을 계속한다. 반드시 여러분의 영적 상태 치유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에게 은혜 주세요. 여러분 먼저 살아요. 자꾸 이쪽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속 뭐 어떤 증거를 주냐, 어떤 증거를 주시냐, 어떤 증인이 되냐. 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구나. 예수가 그리스도, 바로 그리스도가 예수시구나. 여러분 계속해서 확인돼요. 그러면 확인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오냐? 그리스도 한 번 안다는 것에 대한 감사와 평안이 임합니다. 왜요? 그 그리스도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 그리스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 임하고, 그게 여러분 삶에 계속 증거와 응답으로 나타나면서 여러분을 통해 생명 얻는 사람 계속 일어나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계속 성취되고 응답이 되어지는 거죠. 이제 이 흐름이 이제 회복돼야 됩니다. 저는 우리 예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부탁드리는 거는 뭐냐면, 저는요 계속해서요 회복하려고 그래요. 뭘 회복하려고 그러냐? 말씀, 기도, 전도에 대한 본질을 회복하려고 그래요. 근데 저는 본질을 회복하면서 제일 뭐 하냐면은 강단 가지고, 특히 강단의 말씀,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강단입니다. 여러분이 이 예배 드릴 때 여기서 특히 여러분 강단 진짜 중요합니다.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여러분 현장하고 연결해 보세요. 근데 저는요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이요 맞다라는 증거, 오늘도 현장 나가서 또 증거 주시면서, 그래 계속해서 현장 여는 것이다, 인도받는 것이다, 문 여는 것이다. 언제까지요? 여러분이 증거들이 쌓여서 여러분이 참된 증인 되도록 계속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들이 계속 올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관심 갖는 거예요. 내가 복음의 그 누림과 전달에 여러분 쓰임 받는 주역질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